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단어를 좀 줄여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사에서 만나자. 남사는 어딘가? 남양사거리. 예. 예. 그 옆에 베라가 있고 돌아가면 빠바가 있잖아. 전부 다 베스킨라빈스를 돌아가면 파리바게트가 있다. 이런 걸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줄임말을 가끔씩 쓰시잖아요. 뭐 은동교 하면 다 알잖아요.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 긴 이름을 세자로 줄여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나 문장도 줄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겉바속촉. 예,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뭐 치킨이나 베이커리 같은 게 이런 음식 있죠.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촉촉하다. 근데 이건 음식에만 쓰는 말이 아니고 사람한테도 그런 말을 써요. 저분 겉바속촉이야. 겉으로는 좀 사람이 좀 말도 없고 좀 이렇게 엄숙해 보이는데 실제로 겪어보면 굉장히 마음 따뜻한 사람일 때 이런 말 쓰죠.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외유내강.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같은데 속에는 뭔가 심지가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결연함 그리고 유연함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묶어 놓았습니다. 굉장히 안 어울리는 두 단어이죠. 근데 이 안 어울리는 같은 이 두 가지 성품이 한 사람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결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강인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결연함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결연함. 근데 오늘 본문을 또 잘 읽어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고보가 당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할 때 별로 자기는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안 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기꺼이 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 결연함이 있어야 되고 언제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 거를 아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바뀌면 그야말로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먼저 이 결연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길에 많은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의 이 결연함을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사도행전 20장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막 달려가는 바울의 이 결연함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헤어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여정에 지금 어떤 곳을 거쳐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때론 내려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가 두로라는 곳에 들렀는데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올라가면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이걸 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여러 사람이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막 주위 그런 이야기들이 바울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또 좀 가는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빌립 집사님 집에 가서 묵었는데 그 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고 그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데 일종의 그 옛날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다 묶고 이 띠 임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약간 좀 혼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이 사람에게는 가라고 하고 이 사람이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까지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덧붙인 거죠. 결박당하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박당하는 것도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것까지가 성령께서 자기 주신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말리고 제발 가지 마세요 하는데도 그냥 꿋꿋하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 종교와 복음 이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이거예요. 요즘 보면 점집이 그렇게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요새 뉴스에 보면 무슨 정치인들이 점집을 들락날락거리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요즘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세대가 있는데 MZ 세대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본다고 해요. 이들은 또 옛날 우리 어르신들과는 달리 앱으로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자기가 어떻게 될 걸 계속 그런 게 약간 이해가 되죠. 워낙 불안한 세대니까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계속 그런 걸 보고 유튜버 몇십만 되는 구독자를 가진 이 점 사주팔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또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점을 봅니다. 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궁금했는데 당신에게 이런 애군이 닥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는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습니까? 2천만 원짜리 구설해라. 그럼 이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 구설합니다. 아니 뭘 해라. 이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 그 무당이 시키는 걸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 이 다른 종교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나의 안전, 나의 건강, 나의 성공, 나의 대박 이런 걸 찾아서 계속해서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고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보여주는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바울이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흠모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마침내 해줍니다. 그때 발끈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그게 뭐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변이란 말은요 막 책망하고 꾸짖다는 의미예요. 그냥 주님 그거 안 되죠가 아니라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대들다시피 지금 주님께 막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거 주님만 믿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는 뭐가 되나 이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서 있으니까 절대 고난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질 줄 아시면서도 뚜벅뚜벅 하나님 맡기신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도 인간적인 고뇌를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까지 기도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도 좀 줄여서 중꺾마 이런 또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다른 사람은 다른 의도로 이야기했겠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 그 길이라면 꺾이지 않는 마음, 결연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결연한 마음으로 간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데 잘 보면요, 나머지 사람들도 진짜 십자가의 길 결연한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을 피해 어떤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성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핍박의 회오리가 계속해서 휘몰아쳐 가던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은 붙들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도 야고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야고보에게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어쩌면 잡혀갈지도 모르고 잘못 잡혀가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결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뽑았던 7명의 집사 중 한 명입니다. 그와 함께 집사로 뽑혔던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자기도 스데반이 순교했다면 자기도 충분히 순교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등장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딸이 4명이 있었는데 4명 다 예언하는 자였다. 저는 중간에 빌립이 전도도 하고 많은 걸 했겠지만 정말 그가 했던 소중하게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이 뭔가 하면 이 위험한 중에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부모들 마음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좀 위험한 일을 해도 너만은 좀 안전한 길로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빌립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너희들도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 그래서 같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세웠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별로 안 유명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손. 이 나손은 어떤 일을 했나 하면 바울이 가이사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같이 동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 나손은 이 일행을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 집에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을 모시려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지명수배에 대한 사람 숨겨주면요, 범인, 은닉죄 이런 데 걸립니다. 지금 바울이 위험한데 바울을 숨겨주고 재워주고 밥 먹여준 이 사람도 분명히 위험이 닥칠 걸 알지만 그도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할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는 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야고보가 그랬고 나손이 그랬고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다른 사람의 핍박과 눈총과 또 좋지 못한 그런 대우를 기꺼이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 갔는데 정말 내가 나 중심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직장인하고 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잘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리는 순간 내가 을이 되기 때문이죠.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족이 교회에 왔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과장님인데 이 교회 다녔네요. 그 놀람의 의미가 뭐죠? 과장님이 그리스도인인 걸 몰랐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과장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다녀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과장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고 거기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 세 가지가 왔다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때로는 막 생명을 걸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길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서 그분 때문에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울에게 내주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그동안 한 1년 정도 사셨던 집이 한 권사님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자기는 하루도 안 살고 선교사님들이 쉬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마침 그게 잘 연결돼서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한 1년 정도 사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에요. 저도 그 권사님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인데 만약에 자기가 그걸 월세 받으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이 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여기 평범하게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막 요새 뭐 누가 뭐 박세리가 골프 쳐가지고 뭐 어쩌고 하면 막 애를 막 골프 막 가르치려고 하다가 막 손흥민이 축구 선수 했다면 막 또 축구 가르치려고 하다가 애를 막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의대반에 넣어야 된다 막 거길 넣으려고 하다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딱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신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남들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그 믿음 하나로 이 아이를 키워가는, 그게 또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결연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건 유연함이에요. 바울이 지금 자기 일행들과 함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옵니다. 도착했을 때 야고보가 이들을 맞아줍니다. 야고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와 같이 사역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이 같이 이 일행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라온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많았죠. 이방인들 어떤 핵심 멤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함께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 중에 가장 신실한 지도자들이 그들을 맞아서 두 그룹이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방인 그룹과 유대인 그룹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원래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한 마음이 돼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동안 선교했던 것을 보고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낱낱이 말하니 6자로 줄여놨습니다만 실제 상황으로 가면 굉장히 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고린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루스드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가는 데서 이렇게 막 그걸 낱낱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 유대인 장로들,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들으면서 참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유대인 장로들 그리고 야고보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크신 일, 귀한 일 하셨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20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보고가 너무 은혜스러운 보고예요. 이방인들 바울의 전도를 통해 이방인들이 수없이 주님께 돌아왔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수만 명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이 감격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기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우리가 한 교회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감격의 기쁨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편견, 이방인에 대한 어떤 싫어하는 마음, 이게 다 내려지고 그들 사이에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아주 유연한 자세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을 참고하면 이 자리에서 바울이 그동안 저 이방인 교회들 마게도냐와 야고보의 아가야에 흩어져 있던 이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준 구제 헌금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에게 지금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해주는 아주 훈훈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편견, 내가 세운 어떤 높은 장벽을 허물어 버려야, 그야말로 유연함으로 다가가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지금 이런 훈훈한 분위기를 기뻐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당신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자고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했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켜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그래? 할례 받지 말아라고? 너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 지키지 말자고 하는구나. 너 율법 폐기론자구나. 뭐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면 좋겠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항상 손을 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제안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방 지역을 막 다니다 왔으니까 아마 가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는 거 많이 만지고 온 것처럼 생각할 테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 예식을 행한다면 사람들이 그 오해를 풀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바울은 정결 예식을 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그런 것 때문에 절대 더러워지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분들의 오해를 푸는 일이라면 나는 그 정결 예식 행하겠습니다.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다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결연하게 올라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는 약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약한 사람이 되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비슷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핵심이 아닌 것에 대한 변두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야고보와 바울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편견, 자기들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유연하게 서로를 용납하면서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좀 연로하신 분들이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머리를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왜 저런 복장을 하고 다니는지, 왜 저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연함을 발휘한다면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저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저들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자세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간들이 쓰는 언어로 소통하셨습니다. 남들이
정말 못 쓸 사람이라고 내친 사람들, 세리나 창녀나 나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유연함을 발휘하려면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섬기는 교사들요, 학생들에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럼 선생님이 가고 싶은 데는 따로 있어요. 국밥 이런 거 먹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피자 이거 먹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춰주었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유아부나 유치부쯤 가면요, 그 점잖으신 분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팔딱팔딱 뛰면서 율동을 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유연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면이 같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는 결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뭘 하고 눈치 준다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믿음 갖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대신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연함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면서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결연함과 유연함을 갖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